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 말씀 몇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요한 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부르기만 하면 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2주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지를 각 사람마다 여러 모양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또 뭔가?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앞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그 생명의 길을 여셨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보면 내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믿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헬라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차별이 없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렇게 편지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훗날 우리에게 이 글은 영적인 해석으로 담겨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유대의 지파도 아닌 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한테 차별 없이 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여하심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접근돼서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을 하냐면 치유, 고치는 역사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병이 걸리고 망가지면 거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또 혹은 명의를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파도와 같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 병이라는 것은 영어에도 디스오더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듯이 질서가 무너진 인간의 삶에는 질병으로 나타나거나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질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주시길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발자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만 부르기 시작을 하면 내가 달려갈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너한테 역사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의 그 경험담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였던 그 글의 그 장본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확성기를 놓고서 얘기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관여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질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 출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신적인 갈등 또 영적인 뭐라 그럴까 목표나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그런 삶에게도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그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딱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이름을 불러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부르겠어요? 뭐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이나 먼저 믿는 사람들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혹은 그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의 그 방법은 그냥 단 한마디로 너가 오늘 나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네가 고민한 거 오늘 해결해 준다. 예. 네가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동기유발을 주신 것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방황 속에서 도대체 진리는 뭘까? 하나님은 계실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4, 5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태양도 멈추실 수 있고 모든 우주의 세계를 다 본인이 조절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만유의 중력의 법칙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수답시킬 수도 있고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인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정과 이런 것들을 마음에 설정했는데 그것이 창세기에서 다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태양이 멈추는 사건을 통해서 발견되더라니. 이건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된 게 아니죠.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런 거. 이건 뭐야? 이런 일이 있었네. 그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맞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고 또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님을 처음엔 못 믿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하고 이게 다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날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저의 삶에 길을 여시는 분이라면 열어달라고. 이렇게 막연하지만 그게 저에게는 큰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게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 아까도 그런 구약의 말씀에 그 구절들을 읽었지만은 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그 시편 23편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불러와요. 그럼 유대인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너무 그냥 기진맥진하니까 내 영혼을 좀 소생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임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가 다윗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사야의 글 보면은, 야, 이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줄기 물을 낸다. 예. 그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서 그냥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예? 먼저 하나님, 예수님 불러보시라고, 그냥. 예. 잘 모르겠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보세요, 그냥. 그거 순서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 듣고 안 듣고 그러시지 않아요. 막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잘 모르겠거든. 그러면 그때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는 아까 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로 말미암자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제일 간단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나의 인생에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요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도 본인이 의심이 있다고 하는데도 괜찮아요. 막 불러가는 거죠. 제가 40여 년의 신앙생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이름 부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막 다가오시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막 뛸 듯이 기뻐하는 거죠. 예. 좌절에 있었던 사람, 실패한 인생들, 예? 길이 안 보였던 사람, 예? 질병 가운데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예? 별의별, 저 같은 경우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 앞길이 안 보였던 사람들, 예,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이제 헤어날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가신다고요. 누구 이름만. 예수 이름만 계속 불러가면, 예,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다가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치료의 첫 발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네. 예수님에게만 그냥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만 부르기 시작하면은 광야의 길도 내고, 예, 사막의 강줄기도 내고, 예, 내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이 내게 다가오는 거죠. 나의 삶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럼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예수 이름만 그냥 부르도록 그럼 본인이 그런 이제 체험이 확실하면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예? 요즘같이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물어보라고. 예수님 찾아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거 한마디만 하시면 돼. 사실 우리 하나님 나라 방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지도자니 목사니 다 사실은 중간에 조금 도움을 줘서 필요할 수도 없어도 돼요. 사실은. 직접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궁금하고 체계적으로 좀 알고 싶으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첫 발작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일체로 연결돼서 그 사람을 만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만나고 나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거나 또 역사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물밀듯이 경험한 데 있어서는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이방인 같은 경우는 예. 구약의 율법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 또 그것도 또 듣지 못한 사람은 저같이 몰랐던 사람들은 성경의 한 줄기를 살짝 보면서 그렇게 알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옆 사람한테, 내 가까운 사람한테 소개하세요. 정말요. 이건 저는 철저하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예. 왜? 목숨을 잃고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조금 돈을 벌고, 뭐 지식을 얻어서 학자가 되고, 뭐, 예? 뭐, 뭐 또 세상의 어떤 뭐 지위 권세를 좀 누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본인이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지면 그건 끝나는 건데. 예. 내 생명부터 살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먼저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만남이 먼저예요. 사랑의 물결을 내가 체험하는 게 먼저라고요. 예. 그러면은,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예, 무질서한 나의 삶의 영혼육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영혼육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저도 고침을 받은 거죠. 40년의 세월 속에 이렇게 고침을 받고 있고, 아직도 모자란 부분들을 하나님이 계속 고쳐가세요. 단, 예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이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풍성, 부여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의 부여한 그 사랑과 천국의 그 무한한 자원의 역사가 부여하도록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체험하실 수 있게. 너무너무 저는 제 인생에 이런 감동이 없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붙잡아 보라고. 예. 그러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제가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기뻐 뛰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기뻐 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무 필요 없어요.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과 먼저 깊은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부터 좀 공부하세요. 예, 공부하는 거 재미없으면은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 이름만 부르기 시작하라면 물밀듯이 사랑이 우리에게 몰려닥치고 잘못된 것을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랑의 물결과 함께 넘치게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불러가며 이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광야에다 길도 내시고 사막에다 강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의 현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